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에 남고, 문제를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기억에 남는다 그랬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하고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중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물의 상소리 나무 곁에 그쪽으로 옮겨서, 그곳이 척박하지만 그곳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경에 민감한 삶,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죠.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섬기는 삶,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천사의 일행을 대접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섬김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확신이 없던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너 몸에서 날 자녀, 내년 이맘때 분명히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확답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손님을 대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이들에게 임한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일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환송하러 나가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장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걸린 거예요. 위기의식과 그다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같이 나온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과 그 가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귀중한 피부치죠, 그에게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의 가정을 그곳에서 끄집어내게 될 수 있지만, 그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풀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가 추억으로 남는 그런 해결의 방법을 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푸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는데, 첫 번째로 이 기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인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2절 23절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볼 수도 있지만 원어를 통해서 보면 뜻이 더 명확해지죠.
여기 보니까 그대로 섰더니 그러는데, 그대로라는 히브리어 오드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섰더니에서 리프네 예후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의 원문은 나가시라는 단어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접근하는 것을 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정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자기 천사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문제가 바로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만났을 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굍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가 자기들을 치러 왔을 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은 절대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유명한 아사 왕의 기도가 있어요. 이 1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참 인상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 땅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 없어요. 왜요? 사람은 강한 자 편이에요. 이기는 사람 편이에요. 요즘 세상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들의 몸은 같지만 그 몸은 지쳐서 가까이 더 나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시험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아이가 없을 때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에 직접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사장 엘리가 볼 때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얼마나 절박하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만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나갈 때 어디로 가까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고 또 공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을 작정해서 하나님과 일정한 작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가까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개인 속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1만 명 기도 운동을 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것이 우리 교인들이 그때 한 두세 번 정도씩만 교회 나와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1만 명 성전 기도를 그렇게 해서 계획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축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셔놓고 7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힘들었죠. 새벽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뭡니까? 영적인 추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사용하셔서 이번 건축을 완공시킨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남다른 감격이 있어요. 아마 70일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건축이 우리 건축의 마무리니까 굉장히 감격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명단에 적어줬거든요. 저 2층과 1층 내려간 동판에 거기 이름 적어줬어요. 그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태중에 있는 아이. 근데 그때 그 생각 못했어요. 몇 개월 됐냐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어쨌든 그 감격에서 추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문제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추억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추억을 만들길 바랍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추억이 되어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추억으로, 우리의 삶의 추억으로 만들어줄 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를 임할 때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요. 늦게 오는 분들이 보면 꼭 늦어요. 5분, 많이도 늦지 않아요. 5분, 10분 늦어요.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런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기도로 풀어가는 아브라함, 두 번째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긍휼의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돌아보니까 티끌과 재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지만 세상은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내가 뭘 중요하게, 티끌만도 못하는 거예요. 죄만도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뭘 깨달았냐면 그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것을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론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지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좀 따지듯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의인 50명 때문에 수십만 명을 죽이겠습니까? 따지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정입니까? 이러고 따지듯이 하다가 계속 숫자가 내려가죠. 50명, 45명, 40명, 그 다음에 좀 미안하니까 30명, 10명씩 팍팍 줄입니다. 20명, 10명까지 하고 좀 계속했으면 좋은데 10명에서 끝쳤어요. 왜 끝쳤느냐? 이게 6번 정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6번.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입니다. 7은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수고와 예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하나님 간구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왜 성경이 기록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어떤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티끌과 재와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으시는 바로 긍휼의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말 안 들으면요 부모들이 정말 질리잖아요. 어찌 팔수만 있으면 여기에 10,000원 붙여서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가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들도 부모 바꾸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6번이나 집요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무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의지에서 나가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세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를 줄여서 정말 할 수 있는 기도가 단 한마디가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붓다리를 쏟아 놓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3번 기도할 때도 이 기도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 공의, 의와 공의는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지만 비슷한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고 정부가 정하고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권속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기도할 때 실제 기도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롯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권속들과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저 성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선택과 결정을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고 후손들에게 지켜져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중보기도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됐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비범한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 나오는가 하면 19세기 교회 역사가인 윌리엄 리키라는 사람이 쓴 글이 나와요. 이 윌리엄 리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하였다고 그는 믿었어요. 존 웨슬리는 영국 전체를 12명씩 구성된 작은 공동체를 전국에 조직했어요. 조직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세대가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서로 일깨워주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중보기도 모임이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은 도시에 몰렸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쾌락도 추구하게 되고 술집도 늘어나고 물질이 우선되는 바로 이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복음의 나라가 타락하게 되면서 죄로 인해서 부패해지고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기에 가만히 살다가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그걸 매주일 한 번씩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게 하고 일깨워주는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는요, 이 세대가 이게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피해 혁명의 대가를 치렀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근데 영국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 역사가는 영국은 웨슬레의 그 기도가 영국을 새롭게 살렸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사역이 그래요. 목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안 보이는 목장도 많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목장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목자의 사명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일주일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세상은 변하고 변질되고 어떻게 살지 몰라도 우리만은 그렇게 살지 말자. 왜요? 복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만은 이 세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자.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도록,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일깨워주는 분이 누군가 하면 목자예요. 목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속에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야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이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언론이 별로 보도를 안 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도 잘 몰라요. 주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IMF를 겪어오면서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급하게 뭐 팔 때 총수를 모으기도 하고, 뭐 은행에서 뭐 외환을 뭐 보관하면 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 비상 조치들이 심각하게 이 교인들한테, 백성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죄예요, 죄. 요즘은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 그래요. 요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꽤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자기보다 연상이 있으면 금메달, 연하가 있으면 금메달, 연상이 있으면 은메달, 없으면 목메달. 가치관이 그렇게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저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 여행을 떠나요. 며칠간 가 있으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걸 평범하고 예사로 받아들이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도 그걸 예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부패 말할 수도 없어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이즈도 청소년들 사이에 급증하고 있고요. 알코올 중독도, 도박도, 통계를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내 자녀는 괜찮겠지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이 물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휩쓸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바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식사 때마다 꼭꼭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풀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어려운 문제일수록 영적 추억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앉아야 될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기도와 예배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한 걸음 더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저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